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였고, 또 예수님 공생의 때는 성자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주시는 권능을 받으시고,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시고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지지 말고 다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서로 담쌓고 서로 깨지지 말고 하나의 교회로 단결하고 화합하라. 아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에서 오는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그랬지만 특별히 바벨탑 사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표현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죠. 같이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흩어지게 되고 단절되고 불통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은 갈등, 미움, 다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됨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고 자기 자신과도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된 삶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성도나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픔이 오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아픔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아프고 고통을 겪게 되는데 말세가 된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아픔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됨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가 되질 못해서 그로 인한 아픔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 아픔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제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거듭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하나의 교회를 믿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힘써 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말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 된다는 말은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만 해도 똑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우선 생긴 게 다 다른데, 사는데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어요? 나처럼 똑같아지라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말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차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합력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 된다는 말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조화가 깨지는 거죠. 조화가 깨지면 불화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깁니까? 균형이 깨진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균형이 깨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화가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니까 나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개인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인격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격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니까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정신분열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도 그렇지, 개인도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나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고, 그래서 병이 드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추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합력하고 돕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를 이루므로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의 몸도 하나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사순절을 지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일이 소원해지면서 서로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9일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예수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자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을 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숟가락이 저마다 따로 있으면 그냥 숟가락입니다. 모양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나를 이루니까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십자가도 되고, 하나를 이루면 교회도 되고, 하나를 이루면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교회든지 저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든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아픔이 많은 고통하는 시대에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는데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 것을 알고 힘써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저 숟가락은 접착제를 붙여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됐어? 같이 접착제를 붙일까요? 어떻게 붙입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벌리고 하나 되자 무브먼트도 일으키고 단합대회도 열고 친목회도 열고 우리 중랑구 성봉동에서는 해마다 보름달이 되면 우리 하나를 이룹시다 해가지고 단합대회 하는 마음으로 윷놀이를 해요. 하나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본받아 가지고 이런저런 친목회니 단합대회니 뭐 이러면서 운동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어떤 데는 보니까 운동회하고 둘로 더 깨지더라고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졌던 것은 성령 안에서 이어지게 되고, 분열되어진 것은 성령 안에서 결합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갈라진 것은 붙여지고, 불화한 곳에는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갈라지게 합니다. 나누어지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삶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때에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불행을 치유하고 회복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우리 이웃들과도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회복이 됩니다. 나와 나 자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으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깨어졌을 때는 내가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가 한 모든 것은 시원찮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나와 나 자신이 하나가 되어지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존중할 줄 알아요.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할 줄 압니다. 내 자신이 내가 소중한 인간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적극적으로 희망적인 삶으로 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병들고 낮아진 자존감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정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서로 이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존중하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붙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그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게 합니다. 평안으로 붙들어 메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킴으로 저 세상에 부르신 영혼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전해지고 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픔과 고통,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오랜만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교육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늘 신학만 했지 신학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도 다른 분야의 저명한 분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참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적어도 120살은 살죠. 120살. 근데 요즘 그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120살은 이제 기본이고 150살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살 살 거니까 잘 준비하고 사세요. 아이고 이거 지금 이래 또 힘든데 150살까지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이제는요 건강하게 150살 살아요. 질병은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치료해주고, 먹고 사는 건 정부가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지금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집도 다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안 가면 뭐 이 지구상의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중요하게 뭐 다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늙는 게 문제, 늙는 거. 노화라고 그러는데 늙는 게 문제입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 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해서 증식을 해가지고 세포가 자꾸 생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분열하지 못해서 생성되지 못하면, 중단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미 있던 세포는 점점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도 지고 이제 쇠약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결국 기력이 쇠하여 이렇게 돼. 그러면 죽는 거죠. 성경에도 기력이 쇠하여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이제 장기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인공 장기로 다 바꾸어서 튼튼한 장기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좀 팔이 좀 시원찮아요. 그럼 팔 잘라내고 튼튼한 팔 하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다리 끊어내고 튼튼한 다리 하나 붙이면 그건 뭐 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보통 높이 뛰기도 말이죠. 우리 한 30cm도 못 뛰죠? 그거 갖다 붙여놓으면요 1m, 2m 붕붕 뛰어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안에 속에 있는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꾸면 돼요. 근데 문제는 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피부에 노화가 이룬 쭈글쭈글한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거 안 쭈글쭈글하게 되어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포를 정식시키면 돼요. 근데 세포를 정식시키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건강한 세포만 정식이 되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 세포, 악한 세포도 막 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쁜 세포를 우리는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 근데 이 암세포가 정식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암세포, 건강하지 못하고 나쁜 세포는 건강한 세포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더 왕성하게 분열을 해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해서 오래오래 살려고 이게 만들었더니 이게 말이죠. 암세포만 더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의 과학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암세포가 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뜻하지 아니하게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어쩌면 돌연변이 같은 바이러스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지면 이상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대단히 위험하고 또 계속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악하고 나쁜 세포가 더 왕성하게 자라나고 증식이 되어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거기까지는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세포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세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악한 세포, 암세포 같은 것은 이 조절하는 기능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더 왕성하게 분열을 해서 정상세포까지 다 잠식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왜 암세포는 더 빨리 왕성하게 조절 기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튀어나왔는지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신학적 여기서부터는 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현장에도 보면 악한 세력들이 선한 세력들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선한 세력들을 누르고 잠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받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암세포처럼 되지 아니하고 건강한 세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세포 조절 기능이 그 통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통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기능의 통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조절 기능의 통제를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작용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 이 세포 조절 기능이 이거는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그 절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통제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절제가 있지요. 그 절제의 은사가 모든 것을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겸손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죄가 생기잖아요. 바벨탑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교만해서, 교만 때문에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안 되버려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움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겸손해라 하고 절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완강하고 완악해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온유하라 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작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서 확 끌어오르고 머리에 뚜껑이 열리려고 하면 참으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붙들어 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원숙하고도 선한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선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여름철에는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함을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이 아픔의 시대에 서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는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를 치유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은 회복시키고 완전한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사온즉